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에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다가 이 공간이 채워지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나니까 이제 10분 이상 설교를 하겠지요. 그동안 10분 설교가 좋으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우리 14주 만에 다시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모이고 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온라인 예배들도 많은데 우리가 어설픈 우리 교회 화면에 연결되어서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로 이 교회에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라, 서로 사랑하라 맡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쫓아 사는 예수쟁이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복음서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된 이야기의 배경이나 순서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먼저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처음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이제 그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암흑의 시기를 깨우는
회개를 부르짖은 인물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가르침이었고 유대 왕도 그를 어쩌지 못할 만큼 대중적인 지지도 얻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엄격한 규율의 공동체 출신으로 학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를 따르는 조직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처형된 이후에도 그의 제자들은 그 조직을 유지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러워서, 이들의 조직력이 부러워서 예수님,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만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해서 받은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제자 중에 둘을 데리고 서 있었는데 그 둘이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중 있는 제자였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일찍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아요. 이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자,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일어난 귀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이 알아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자, 곧 성령 세례를 베푸실 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자 그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둘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물으시는데 이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교제가 시작되어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그날의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꽤나 잘 지키고 또 조직에도 헌신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이신 분들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난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조직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바라며 찾아간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교제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제자가 되어요.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제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기신 제자,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제자, 별명 자체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이웃과의 교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먼저 그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도한 이가 베드로입니다. 또 안드레는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의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먹을 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 이후에 그가 소개될 때는 항상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는 베드로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를 교제의 모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겸손함에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뜻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쫓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룹을 보실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앞에 그룹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라인이라서 비중이 큰 반면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기록의 양도 적고 활약도 조금 미미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어요. 앞의 그룹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룹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다라는 이 단어에는 찾아서 만나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서 이야기한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공교롭게도 앞에 그룹 안드레와 비교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활약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은 이렇게 계산해 보더니 200데나리온의 이 돈을 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다라고 이제 금방 계산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핀잔을 듣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분석하고 계산하고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빌립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빌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만났다 이야기라고 안 되자 그냥 하는 말이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이 복음 와서 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을 비하한 인물입니다. 이 선입견과 차별을 가진 인물 같지만 사실은 그는 기록된 말씀에 맞는 말을 한 것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으면 뭔가 납득이 갔을 텐데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거는 성경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올 때에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간사했어요. 말씀을 안다고 뻐기는 자들은 모두 간사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 내심은 지금 이대로 로마 제국과 함께 영원히 이 지위를 유지하기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는 척 올무를 만들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간사함입니다. 나다나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다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날의 모일 자리로 예언된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의 퍼즐들이 맞추어져요.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두 마음이 품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사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도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쉬운 것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간사한 것이 씻겨지고 정말 한 가지 소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분들 누가 왔나 안 왔나 거기에 마음 두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현장과 가정에서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간사함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긴 시간을 깨고 같은 시간 같은 예배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또 잘 보이지도 않는 인터넷으로 불편하시지요? 이런 한 기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 속에 있지만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우리 안에 그 간사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남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서 근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근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는 외로워서, 어떤 이는 교회에 밥 먹으러 왔다가,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볼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기도 하시고 또 가정으로 찾아가시기도 하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그 반응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제자 훈련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은 내 안에서 멈추지 않아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안드레는 형제를 전도했고 빌립은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고 나누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두 그룹이 전도한 이야기 끝에는 각각 흥미로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빌립이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이야기 끝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 참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가 돌베개에 베고 누운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자리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 최초의 제자와 그들의 최초의 전도 이야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그림을 숨겨두셨어요. 무엇이 교회인가? 다양한 입술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곳, 메시아 만난 기쁨이 다시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성령 세례를 주시고,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찾아다니고 계시며,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에 어떤 새 분릭이나 과시와 같은 간사함이 있었다면 이 우리 기간들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깨닫고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신 것도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근거로 한 교회에서 만나 다양한 모습들로 각가지 모습으로 지금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흩어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무후무한 이 팬데믹과 사회적인 이 환란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와서 보라 간증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이 포스트 코로나에도 변하지 않을 우리의 사명, 복음의 능력이 이끄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